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인티그리티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흘간에는 우리 삶의 트러스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다음 주부터 두 주간에는 상호관계,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신뢰를 하고 어떻게 신뢰가 도대체 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함께 신뢰하는지, 또 마지막에는 사회를 어떻게 신뢰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텐트를 다룹니다. 의도, 도대체 의도가 뭘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고범죄를 짓지 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안에 있는 숨어있는 모티브를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청년 때 제 자신을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속인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91년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필라소피로 삼기로 하고 결정했는데, 근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릴까? 성경에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그만둬버려,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자신의 숨은 모티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진짜 네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 모든 건 네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해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제 중심에 숨은 동기는 뭐냐면 내 인생 잘 돼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게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지 라고 이용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 인생이 풀리면 저는 그런 식으로 살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안 되게 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중심에서 이제 동기를 바르게 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태도를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형통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형통해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텐트를 다룹니다. 플랜이라고도 하고 퍼포스, 어떤 내 마음속의 계획 또는 목적이 뭘까? 그런 의도, 인텐트라고 하는 의도를 다룰 때 이것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걸 이제 굳이 나눈다면 첫 번째는 저 내면 안에 있는 모티브, 동기가 뭘까? 정말 중심의 동기 부분을 다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숨어있는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려고 의도하는 게 뭐냐? 어젠더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런 실제 행동하느냐? 행동 부분이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우리는 의도라고 합니다. 모티브 부분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Y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걸 Y 부분이 대원 필라소피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덮어놓고 하다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해? 그럼 몰라. 그럼 그만해야 되겠네.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플랜팅하든지 여러분 인생의 고울을 잡을 때도 왜 해야 되는지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지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 why 부분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왜 결혼했는지,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당신이 주는 돈을 통해서 나 부자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면서 이윤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큰 돈 못 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큰 비즈니스 못 합니다. 항상 고객의 만족과 그리고 상대방의 복지를,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죄일 때는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기, 모티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원하지도 않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도 몰랐는데 없고 실제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전혀 못 느끼죠. 그리고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정말 상대방을 케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행동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아니든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원하지도 않는데 진짜는 상대방 케어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하지 않는데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포장하고 애드버타이즈먼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을 조작하는 거죠. 매니플레이트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숨어있는 동기는 거울 앞에 비추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다뤄야 될 것은 어젠다 부분인데,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려고 하는 의도 또는 그것이 뭐냐, 이 부분을 살필 때 거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상대방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냐 아닐 거냐, 거기에서 중심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행동, 세 번째는 비헤이버 부분인데, 행동,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 안 해요. 그럼 상대방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드러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죠.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그 사람의 필라소피가 참 좋구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진짜 커피를 한번 마시고 인생의 작은 행복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사람의 필라소피예요. 돈 벌고 안 벌고는 두 번째예요. 참 진짜 커피를 마셔서, 그리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단 1시간이든 30분이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이 스타벅스를 만든 모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전달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베네핏과 복지를 내가 실제 어떻게 케어를 해줄까.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일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인텐트가 바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의해서 우리 동기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 의도를 집어넣어서 상대방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탁 떠봐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뭐 탁 시켜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평가해서,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칫하면 조작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 우리 동기로 평가받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겉으로 드는 행동으로 평가를 해. 아, 그 사람 저런 행동하니까 저런 사람 딱지를 딱 붙이는데, 내가 평가받을 때는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원래 숨은 의도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인텐트라고 할 때, 의도라고 할 때 모티브나 어떤 어젠더나 비헤이비어, 내 마음의 동기나 어떤 뭐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 행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계속 자기를 개발해가고 내 마음속에서 숨은 잘못된 동기가 없도록,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가 없도록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말이나 내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나 또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나 행동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텐트, 우리의 의도를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티브, 아까 숨어있는 가장 내면에 있는 것을 모티브라고 그랬잖아요. 동기를 살피고 분명하게 리파인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도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왜 몰라. 내가 내 자신의 진짜 숨어있는 동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실족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진짜 저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대하는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내 아이들이든 다른 아이들이든 정말 동기가 뭔가, 그 다음에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나는 저 남편과 아내를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중심으로 어떻게 대하는가, 의도가 정확한가 살피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필라소피가 됩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프린서플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다가 전혀 엉뚱하게 행동했다가 이렇게 행동했다가 정리가 안 된 삶을 사니까 상대방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를 정리하고 어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살피는 거예요. 아닐 때는 바꾸는 거예요. 그러게 그 가운데 examine하고 refine하는 부분의 세 가지를 함께 더 다루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에 원하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내 마음속에서 철학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커피를 끓이려면 물에다가 커피를 넣고, 맛있으려면 설탕을 더 집어넣고, 뭐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은 블랙대로 드시고, 거기다가 크림을 딱 넣으면 이런 맛이 난다, 이런 것이 딱 원리처럼 있으면 항상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몇 스푼을 넣으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헷갈린다고요.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맛없고. 이게 이런 부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의도와 행동을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도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삶의 관계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삶이 살면은 너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리파인되고 정리가 되면 누구에게나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그렇게 살피고 정리하다 보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나 악하구나. 결국은 나는 이기적이구나. 내 안에 잘못된 숨은 동기가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구나라고 내 내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종종 살펴보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를 진짜 안 살펴요.
그리고 정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믿을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산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내면을 정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윤리적인 수준이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다 더 나아요.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중심에 숨어있는 동기가 뭔지를 살피고 내 안에 죄악이 뭔지를 살피고, 그리고 평상시는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바꾸고 그것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티브를 개발하는 것 중에서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중심에 숨은 동기가 있으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의도만 가지고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들은 책에서 이 책 저 책을 많이 공부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행동해 보면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견적이 안 나와요. 내가 들었던 대로 알았던 대로 행동하려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안 되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나오고 그럼 어떤 부분이 모자르는지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부분 원하는 것을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를 행하다 보면 개발이 돼요. 계속 그것이 개발되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기에 examine and define our motive 이런 부분,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개발하는데 세 가지 나눴죠. 필로소피를 개발하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내가 내적인 변화의 필요를 인식하고 기도하고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행동에 옮겨봐라. 계속 자기를 속이지 말고 실제 행동에 계속 옮기다 보면은 내가 계속 개발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텐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의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언이라는 것, declare 하는 것, 내가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여자분들이 실족을 합니다. 오해를 해요. 그래도 남편은 이렇게 해주겠지,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일날 이렇게 해주겠지,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실제 남자는 몰라.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와 내용들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상대방은 전혀 모르거든요.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데 왜 무슨 생각하는지 자체도 남자들은,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의도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겁니다라고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도 꼭 나중에 딴 사람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수년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전혀 다른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그러는데도 내 생각을 계속 고정해 놓고 나서 왜 그렇게 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거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또 직장의 상사는 상사대로 서로 표현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어레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기대, 익스펙테이션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표현해주고 표현하고 그럼 서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조정된 것 안에서 서로가 룰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부부관계가 되고 좋은 인간관계가 되죠. 근데 표현하지 않고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쉽게 안 나가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네 못 사네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나옵니다. 표현할 때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세 번째는 표현 부분에서 우리가 재미난 예와 재미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깜빡이를 켜죠. 이 깜빡이 켜는 건 뭐예요? 나 오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내 의도를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빵빵 눌러가지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차선에 있는 사람은 속도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벼랑가 탁 들어오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한 거와 정 다르게 행동해버리면 이제는 그 다음에 갈등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도 그렇게 서로 내 의도를 표현할 때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의도,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상대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의 인텐트를 우리 안에, 그러면 세 번째를 다루기 위해서 왜 다루냐면, 우리 안에 왜 이기적이 될까, 왜 자기중심이 될까,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세 번째를 다룹니다. Choose abundance, 즉 풍성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90년도에, 지금도 공부하지만 90년도에 사회학 또 행정학을 공부할 때 그때 한참 새롭게 부각된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윈윈이라는 거였어요.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그 수백 년 동안에 사람들의 가치관 속엔 제로섬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익을 보면 나는 망하고 내가 이익을 보면 너는 흥한다. 가게 두 개 있었는데 손님이 그쪽 가면 우리는 안 오고 우리 오면 그쪽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 원리가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론이 개발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호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그 적나라한 예가 뭐냐면, 청계천에 전자제품 상가가 쫙 있어요. 수백 개가, 수십 개가 나란히 있는데 다 잘 되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생각으로는 네가 잘 되면 내가 망해야 될 줄 알았는데, 같이 서로 공존하니까 전국에서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자골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먹자골목에 가면 뭐든지 있으니까 먹자골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윈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동기 부분, 인텐트를 생각할 적에 우리 안에 궁핍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거부터 뛰는 거예요. 내 거부터 해결하고 그 나머지 남으면 너 주고, 안 되면 직원들 해고. 너 그만둬라. 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저 주인은 결국 자기밖에 몰라. 나를 이용하는 거지. 그런데 평생 헌신하는 관계가 될 적에 어떻게 하냐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같이 굶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있는 대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신하게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필라소피를 바꿔야 돼요. 없을 때는 나라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풍성함을 선택하는 거. 항상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데, 그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이 딜을 할 때, 협상을 할 적에 어떤 사람과 어떤 미팅을 하는 과정 속에 정말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협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부부도 대화, 당신은 말이 안 통해. 당신이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항상 시간이 좀 걸려도 계속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대화를 하면서 더 나은 최선의 안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 입속 차리는 게 중요해. 결국 남는 건 돈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거부터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깨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 모두가 유익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질문이. 나는 무슨 딜을 할 때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조 헌츠만이라고 하는 헌츠만 케미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Winner Never Cheat, 승자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한때 그 회사가 어려워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어떤 지분의 회사의 어떤 주식의 40%를 그레이트 레이크스 케미컬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 5,400만 불 54 밀리언 달러의 40%의 지분을 팔기로 하고 서로 대화를 했고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 페이퍼워크는 안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안 했는데, 근데 그걸 잠깐 한두 달 딜레이하는 사이에 이 회사가 계속 그로잉업 돼가지고 매출이 특별히 그 부분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25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2억 5천만 불로 그냥 그 부분이 매출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뭐 한 거의 10배 가까이가 뛰어버린 거 아니에요? 한 50배 정도 가까이가 뛰었단 말이에요, 이익이.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레이트 레이크스 케미컬 회사에서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5,400만 불로 40%의 그 주식을 사기로 했는데, 딜을 했는데, 지분을 얻기로 했는데 당신 회사가 벼랑간 그렇게 급성장을 했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50%의 그러니까 125만 불, 아니 1억 2,500만 불 주고 그걸 사겠다, 계약을 하자라고 할 때 이 조 헌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원래 40%를 계약하고 악수를 하기를 5,400만 불에 팔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즉 손해보겠다라는 거예요. 2억 5천만 불짜리를 5,400만 불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그레이트 레이크 회사에서는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이 사람을, 조 헌츠만을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신뢰관계가 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지요. 이 조 헌츠만이라는 사람은 미국 퍼브주에서 미국의 굉장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철학은 뭡니까? 너 이익 보면 나 손해본다, 그러므로 내 거 챙겨야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필로소피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교회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동일한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해요. 가끔씩 오해를 하는데, 저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전체, 다른 교회나 하나님 나라 전체하고 같은 비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부터 챙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더 챙기고 여기에 더 에너지를 쏟아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나 하나님 나라 전체하고 같은 비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그 결과로서 뭐 하냐면 50%의 버짓을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실제적인 관심이 나뉩니다. 두 가지로.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살아요. 항상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다 인간이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숨은 동기가 뭐냐면, 이 땅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 거부터 안 챙기면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빈궁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 3명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3명의 아이가 있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먼저 잡는 게 내 거다고,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내 거 챙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손해 절대 안 보겠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 얘기를, 지금 이 제가 나눈 내용들이 세상의 필로소피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성경적인 필로소피. 세상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궁핍한 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의사결정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삭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해끼치려고 하고 내 것을 뺏으려고 하면 주워버리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 방법대로 안 사는데도 그는 풍성해진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몰라 뵀습니다.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왜? 자원은 풍성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계속 나누고 계속 베풀어주고 계속 풍성한 인생을, 그러면서도 풍성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교회 일단 잘 되고 보자, 내 인생 잘 되고 보자,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구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필로소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로소피를 분명히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인텐트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내 안에 숨은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냥 행동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왜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진짜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 기도가 효과 있고요, 그 기도가 파워풀한 거예요. 그냥 나는 살펴보지 않고 내 동기는 살펴보지 않고 막 때를 쓰고 막 주장하다가 안 되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정확한 내 동기를 살펴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뭐고, 내가 개발되어야 될 게 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건 뭐고 받을 게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동기가 있으면, 어떤 의도가, 인텐트가 있으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표현하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을 많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표현한 만큼 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을 계속 어떤 부분을 표현하잖아요. 계속 선언하고 표현하면 그 방향으로 인생은 살게 돼 있어요. 자꾸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계속 표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풍성의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랬죠? 풍성함. 인생은 풍성하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혜택을 누려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뢰 부분을 다룰 때 인텐트를 다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신의 숨은 동기가, 모티브가 뭔지를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철학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다고 믿고 사는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모두에게 유익한 대안이 있다고 정말 믿고 사는지,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